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더 가르쳐 주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저희들이 혹시 제가 안 왔으면 이제 먼저 가버린 거죠. 근데 제가 떠온 것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목회를 해가지고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그러면 이제 관 위에다가 성도들이 죽으면 뭐라고 쓰냐면 학생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 위에다가 다시 덮어서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진짜 배워야 할 건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짐승같이 살다가 미친 짓만 하다가 죽습니다. 아멘.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하죠. 짐승은요, 지 배부르면요 멈춰요.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끝없이 채우고 죽이고 그런 겁니다. 지금 전쟁도 다 욕심이잖아요. 자기들 욕심.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요. 욕심입니다. 짐승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짐승이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최성 교사님이 목사님들이 좀 자기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죠? 목사가 미쳤죠, 자기 자랑을 하면. 목사는 왜 세웠느냐 하면 예수님 자랑하라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라고 목사를 세우는, 목사가 자기 자랑하면 그 미친 짓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리거든요. 뭐 하다가 미쳐버렸냐면 자기 자랑하다가 미친 거예요. 신앙의 자랑 간단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엔 다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영적이다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증거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할 일은 그겁니다. 근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만 딱 보더라도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바벨론 제국의 지금 말로 말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금 말로 말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으로,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최대 강력한 국가의 왕입니다. 이미 근데 그 왕이 미쳐가지고 뱅뱅뱅 돌 거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없냐면 자기를 드러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종교와 영광과 재물과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러죠. 미워한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겸손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 집어넣어줘서 겸손하지 않는 우리를 겸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전쟁이 터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쏟아져 버리는데. 쓰나미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밀어붙여 다 끝내버리는데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노아가 말했을까요? 곧 홍수가 온다, 비가 온다, 다 죽는다, 비 온다, 준비해야 한다. 다 농담으로 얘기해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고요. 주님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이,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고 경건하게 살아라 막 이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오신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나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망하면 저주받았다 그래요. 아니요. 망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망했는데 예수 앞에 나가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를 버려버리면 그는 저주예요. 축복이 저주일 수 있고 저주가 축복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망해버렸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인생이 이렇게 순간이군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군요. 그거 알았다면요. 이 사람에게 망한 것은요. 이 사람에게 저주 같은 것은요. 축복이 되버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어지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의 왕궁 지붕에 거닐세.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딱 거닐면서 30절에 봐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보세요.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여기 세 번이나 내가 나의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도망가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들 도망가셔야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이렇게 돼야 되는 말이. 우리 믿는 이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늘 예수님. 공기처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갈 바가 없는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지옥에 떠져 마땅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달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참만 와요. 이거 자버려요. 아유, 한참 있다가 자버려요. 이거 이렇게 좋은 수면제가 있어. 예배 시간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눈이 팍 열리고 귀가 쫙 열려요. 입이 열려서 암이 뚝 터져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언제 끝난다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헛짓거리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참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셔서 성도님들이 부르셔가지고요 기도하시는 게 늘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참 찬양 너무 은혜스럽네요. 어떻게든 세우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그런 모습 참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기억을 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뭘 도와줘도 지금 계신 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개개인의 기도 중에 다 영국에 계시죠. 그러니까요. 3층까지 올라오시는 게 쉽겠습니까? 은혜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 느부갓네살의 큰 문제가 뭐냐면 나야 나 좋아하는 사람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내 자신 내 자존심 상하면 다 집어치워버리잖아요. 이놈의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게 자존심 붙잡고 지옥 가세요. 나는 예수 붙잡고 천국 가랍니다. 자존심 집어치우세요. 어차피 죽어요. 이 죽을 자존심 잡고 뭐 하려고요. 예수만 붙잡고 예수 십자가 아래서 전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얻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의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니 나라의 왕이여 여기서 떠났느니라.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떠난 즉시 인간은 짐승이요. 원래 짐승이에요 인간은. 저 이 말하면 또 내가 짐승이 그 사람들 있죠. 짐승 맞아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다 짐승입니다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이러서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도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 자제분 똑같습니까? 그랬대요. 이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개새끼들아 내가 미안하다. 너희를 사람하고 비교해서 미안하다 그랬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개새끼들아 내가 미안하다. 왜냐 사람은 개새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개는요 자기 위치에서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요 자기 일을 잘해요. 변함없이 주인을 좋아하고 짤랑거려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 조금만 뒤틀려 보세요. 이거 무릎 뜯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위치를 떠나버려요. 마귀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독일 여자인가요? 그 여자를 잡아가 관광객이에요. 그 여자를 잡아가 죽여가지고 시체를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짐승보다 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구나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위대한 왕을 하나님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너 니를 드러내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네가 신이 되는 순간 너는 짐승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너희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희 존재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부모에게 섬길 줄 알아야지. 곧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요.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좋은 자식 그래서 늘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의 존재 이유는 부모 때문이니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들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회를 지나서야 그때 뭔가를 깨달아. 7년 동안을 소처럼 들의 광야로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사람이 그렇게 혼톱이 길고 험악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에 우리는 개돼지처럼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참 주님의 은혜가 깨닫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냐 하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너는 평생 미친 짓만 하다가 죽을 자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 너희들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 짐승이야. 내가 너희들을 짐승이라는 걸 알 때까지 끌고 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냐면, 나 짐승이네. 짐승보다 더 못하.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자주 있습니다. 내가 개돼지보다 못할 때가 많네. 짐승보다 못할 때가 내가 참 많네. 짐승은 변함없이 제 주인한테 때려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가버리잖아요. 집 나가버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집 나가고 난리 치는 거 괜찮아요. 나중에 집 와서 집 부모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주변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인간이 저놈만 저래 그러지 말고요. 인간이 그 모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도 3장 18절 너희 짐승이야.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굉장히 의뢰받은 겁니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짐승의 변함없는 뭘 자기 자리를 딱 지킬 줄 알잖아요. 자기를 지킬 줄. 그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게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장 3절에 전도서 9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평생 미친 짓만 하다가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미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다고요?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통에 오신 거예요. 구유통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먹으라이.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야.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미친 정신에서 정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먹는 건 그림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의 떡을 누가 먹을 수도 없고요. 그거 먹으라고 하면 성질했어요. 주님 자신은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려고 사모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귀가 안 좋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난 눈이 안 좋아서 볼 수가 없어요. 몸이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오, 예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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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강도가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사형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팔자인데 갑자기 성령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갑자기 이런 말 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아주 기억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놈의 새끼 교회 생활도 안 해놓고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않죠. 그래! 가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나오네.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요. 뭔가를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창녀와 같고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 같고 나는 십자가에 좀 강도 같은데 나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같은데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자기 잘났다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데리고 버려버리시고요. 나는 창녀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 데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부자라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져버려요. 거지 나사로지만 여전히 거지가 힘들고 어렵죠. 병들었으니까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가난해서 천국 간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가난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겁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험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데 7대를 지나서 7년이 지나서 나라를 다스리며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냐 온 세상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있는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사람의 뜻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 안에서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불평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것이요. 무엇을 그냥 감사하니까 좋다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는 번에서 응함으로 내가 사람이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어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누군가 하늘을 물어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자라.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의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뭘 알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게요. 이 왕이 7년이 걸렸습니다. 또 알게 하신 7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숫자적인 7년도 말하기도 하지만 완전하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고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데 뭐 알게 하시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사로가 부잣집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이고 주시니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 모양일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거지에다가 병들었지. 걔가 그 종기나는 거 핥았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사로가 불평했단 말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겨요. 어떤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 증명이 뭐냐면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이잖아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아니요 존재가 아닌데요.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얼마 있을 것 같아요?
20억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도 20억입니다. 하나님 다 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먼지를 청소하는데 아이고 아까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먼지를 청소하는데 아이고 아까워 그래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존재냐? 하나님만 존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존재다. 나는 진짜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안에 들어온 그 진리 안에 들어온 그것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일을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 올랍니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죽겠구만 감사 너무 힘들어 못해.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는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고요. 그 뜻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그릇을 금그릇을 만들든 은그릇을 만들든 우리가 시비 걸 것이 없어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시비를 걸겠다는 이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래 짐승이라는 거예요. 미친 짐승이죠.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미친 짐승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무슨 색입니까? 응? 검정색에. 근데 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흰색이라고 그러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흰색을 믿어야죠. 천국가 분들 계시네. 하나님이 흰색이라고 하면 이거 사람이 검정색이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거 원래 흰색이야. 근데 누군데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를 죽여버렸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진짜 아니야. 가짜였네. 너희 독사의 새끼야. 마귀 새끼야. 그랬더니 양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인간이 그 모양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 우리 마귀 새끼 맞네. 우리 가짜 맞네. 아니 진짜면 우리 백성교사님 제일 나이 많으시죠? 앞으로 30년 뒤에는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없어져 버려 30년. 지금 있는 것 같잖아요.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30년 뒤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고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인다고 지금 만져진다고 우리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존재가 되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 수가 있겠어요? 그저 아멘 하는 것이지. 좋은 일에도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저주에도 아멘, 축복에도 아멘, 다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가시니까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면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이 내 이음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 들고 가는 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또 내 나라에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느니라. 그죠?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영광과 존귀와 사람들이 다 오는데 뭐 할 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욥이 마지막 그걸 깨닫잖아요. 욥이 굉장히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나 태어나게 하라고 했어? 그때 하나님 나타나잖아. 야 네가 태양을 지을 때 어디 있었냐? 어? 짐승을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때서 욥이 깽하고 깨닫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데요. 수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제 선교사님한테 부탁 하나, 노래 하나 신청해도 되려나 모르게. 나중에요. 다음 달에. 그 은혜라는 찬양이 요즘 있어요. 네.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어떤 건 은혜고 어떤 건 은혜가 아니라고 내가 말했어. 아, 그러고 성질난다고 막 뒤에서 뭐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 얼마나 멍청하고 짐승 같은 말을 내가 했는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함이 끝입니다. 교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면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뭔가요?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